인사하겠습니다. 좀 평안하셨습니까? 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들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6시 넘어가니까 비가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세상에 워낙 난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잘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어떤 분이 재미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이 사회나 이 국가가 그렇게 재밌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많이 변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고 그러잖아요.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5시 되면은 동네 마트도 다 문 닫고 막 다 그래요. 물건 사러 가려면 우리로 말하면 저기 이마트 홈플러스 가야지 살 수 있고 문방구점 다 문 닫습니다. 구멍가게 다 문 닫아요.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저녁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미있는 지옥이다.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재미는 있어요. 한 주 한 주가 이 지금 21세기가 돼서도 참 바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21세기를 이 최첨단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도 위로 올라갔다가 나라가 전체가 뚝 떨어졌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멀미가 날 지경이에요 도대체. 저는 그러면서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 걱정 사실은 별로 안 합니다 솔직히. 내가 걱정해봐야 잘 될게 안 될게.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지? 힘드셨을까? 아픈 분도 많으신데 또 가정에서는 어떠셨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학교에서 세계관의 전쟁과 신앙의 전쟁을 싸우고 올 텐데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직장에서 어떠셨을까? 세속화의 전쟁 속에서 이기고 오셨을까? 믿지 않는 남편하고 또 한 주 동안 지지고 볶고 또 교회에 오실 텐데 그래도 목사가 하는 한마디 듣고 좀 위로받고 좀 세워갖고 또 가셔야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들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때는 참 여기 수백의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늘 궁금하고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실까?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은 제가 성경 전체에 금요기도회나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등장하는 곳마다 뭔가 성경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첫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 나무 이야기예요. 오늘은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도 주님의 기적이 지금 벌어져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한마디로 저주하시자 오늘 읽지 않았으나 20절 이하를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도 거의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곳에서 주님의 기적의 그 목적과 목표와 마침표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세워내고 죽었던 자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긍정의 방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기적은 정말 순전히 파괴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마침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면서 열매가 없으시니까 너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고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지금 부정적인 결과로만 지금 이 기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되지 않을 내용은 하나도 없으나 여기에 있는 상징이나 여기에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전체의 조금 시선을 넓혀서 이 구조를 봐야지만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디에 제일 먼저 가십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가시죠?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 저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 채찍을 드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직접 채찍을 직접 만드셨어요. 채찍을 드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 있었죠. 그런 다음에 19절 이하로부터는 베드로의 질문이 등장하죠. 주님, 도대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어떤 뜻입니까? 말라버렸대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십니까? 성전에 입성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설명해 주시고, 자, 지금 성전의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사건이 서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마치 꽈배기 구조로,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 사건 하나로 단독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했던 주님의 사건과 사실상 이것은 같은 사건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식의 문학적인 기법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성전, 열매 없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전 정화, 성전의 입성,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편집한 이유는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분께서 눈빛이 흔들리셨어요. 이해가 안 되신다는 듯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전에 들어가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정화를 하셨고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단독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건 상징이고 그 사건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제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당시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사건과 아주 강하게 결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성전이 어떤 것이었길래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시면서까지 말라버리도록 주님께서 하셨던 것일까? 자,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쭉 하고 둘러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엊그제 제 그 은사 교수님 한 분이 요 앞을 지나가시다가 시간이 좀 남으셔가지고 한 3-4시간이 중간에 시간이 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잠시 좀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 한 2-3시간 이렇게 앉아있다가 좀 가셨어요. 제가 여기 교회 모처에 좀 우리 건물 한 곳에 방을 비워드리고 좀 쉬시고 다른 교회 저녁에 좀 강의가 있으셔서 가시도록 하던 중에 그날 마침 우리가 여기 본당문을 약간 습해서 좀 열어 두었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여기 뒷자리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기도를 좀 하셨는 모양이세요, 교수님이. 너무 좋으셨대. 당신께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그 느낌, 또 우리 교회가 또 흔치 않은 빨간 벽돌이잖아요. 또 그 겉모습도 보셨죠. 또 이 조용한 이 건물 안에서 혼자 어두운 중에 기도하니까 너무 평안하고 참 우리 이 종암제일교회 너무 그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가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을 쭉 둘러보고 가셨어요. 자, 주님께서 그런 의미이실까? 여기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것이. 이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도 부자 청년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전의 그 본질과 그저 건물을 둘러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과 당시 종교의 핵심과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보시고 나오셨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리치시면서 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당시의 성전이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에 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같은 자리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 번 세워졌죠. 성경의 시대까지. 첫 번째 성전,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렇죠? 다윗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성전이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솔로몬 성전, 열왕기의 기록에 등장하죠. 자, 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전부 다 회폐되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고, 자, 일반의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전, 흔히 누구의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성전을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회복하기에 이르죠. 자, 그런데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세워진 성전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조로부터 들었던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원로들께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약해져 있는 당신들의 국력, 종교, 여호와 종교에 대한 약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초라한 성전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죠. 그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원로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학개서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수요 예배 때 살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자, 세 번째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오늘의 그 성전입니다.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자, 왜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그렇죠? 이것도 바로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이면에는요, 정치적인 암수가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죠? 한번 제가 마가복음 강의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헤롯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에돔 족속의 가문이었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혈통을 따르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기도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혈통적인 이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건 뭐 격가지 이야기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웬만하면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것은 너무 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너무 큰 도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이 혈통을 중시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없죠.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으신가요? 없어요. 뭐 남편 되신 분이 백인이라든지 아니면 흑인이라든지 동남아인이라든지 거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단일 혈통을 강조를 해요. 보통 교회에서는, 서구 교회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굉장히 다문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정치적인 한 가지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게 뭐냐면 BC 20년도부터 헤롯의 가문이 어떤 것을 지키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기에 성전을 지어주자라고 거대한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토목공사 일으키고 부동산 뭔가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수는 변하질 않아요. 헤롯이 그것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지었던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냐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컸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예를 한 가지를 들어드리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두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냐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한 면이 450m, 이방인의 뜰만, 성전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다른 한 면은 295m, 450m, 295m. 여러분 이 크기가 얼마나 한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라인이 얼마입니까? 100m잖아요. 그렇죠? 축구장 몇 배의 크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만 그랬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주위에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현관을 지어놨어요. 지붕이 있었겠죠?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만 약 9m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것이 성전의 일부였어요. 성전의 규모가 가늠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우리 뭐 수백억, 수천억의 우리 교회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게 당시에 헤롯이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던 이유가 어떤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성전이 다 완공되지가 않았던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화려하고 크게 성전을 짓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대충 느낌으로 아실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축이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건축에도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그 이권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는데도 많은 돈이 들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일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죠. 이 작지 않은 건물이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아마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그 성전에 동원했을 것이라고요.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들,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정치적인 계산들, 제사 뒤에 있는 거래들, 이런 것들이 당시의 종교의 민낯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헤롯의 성전은 그 상징으로서 당시의 종교가, 당시의 여호와 종교가, 당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졌던 그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5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두 가지 종류의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들이 뭔가를 팔고 있으니까 그 상을 집어서 던지시고 의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상황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채찍을 내리치셨다고, 온유한 주님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주님이 분노를 쏟아부으셨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고발하죠. 두 가지 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두 가지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 바꾸는 자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헌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전날에 미리 10,000원짜리를 잘 준비해가지고 와야지 괜히 100,000원짜리 수표 가지고 왔다가 돈을 못 바꾸니까 10,000원짜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일까?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셨던 게 헌금 잘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어떤 백성들을 향한 분노였던 것일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남자들은 명절에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예루살렘에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방문할 때 당연히 헌금을 하겠죠. 헌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의 때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들 중에는 먼 외국 땅에 살다가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퍼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이 고국 땅이 아닌 외국 땅에서 통용되던, 우리로 말하면 달러를 가지고 온 거라고요. 달러를. 그렇죠. 그런데 성전에서 이 헌금궤를 담당했었던, 특히 이제 사도계인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그 외국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세겔만을 헌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헌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낼 수는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교회 안에 환전소를 마련해 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러 가요. 그래서 환율이 1,000원이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갔습니다. 50달러를 바꾸면은 5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매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환율을 높게 잡아요. 그래서 50달러 하면은 4만 원만 주는 겁니다. 10달러는 퉁치는 거예요. 환치기로. 소위 환치기가 그 당시에 환전소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내야 됐던 성전세로 알려졌던 그 헌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사도계인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과 결탁되어져서 그 성전에서 이익을 누리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돈 바꾸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성전의 뒷전에서 이익을 챙겼던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비둘기나 새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이것이 정식 제사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정식 제사 때는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만 했습니까? 예,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로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예외 규정을 마련해 두었죠. 어떤 예외 규정입니까? 드릴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금류로, 새로,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병이 낫고 난 뒤에 산새 2마리를 드리도록 했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주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묻지 않고 문둥병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산새 2마리로 드려서 감사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새로, 새로 그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상당히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의 입구에 제물 검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검시관이 있죠. 온도계를 들고 온도가 37.5도 이상인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여기는 37.5도 이하이신 분들만 들어오신 거죠. 자, 그렇게 성전 입구에서 성전의 제물이 온전한지를 확인하는 제물 검시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물 검시관들이 꼭 어떤 것만을 검시하냐면 양과 염소와 소는 검사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 제물들을 가져온 사람들 전부 다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누구만 검사합니까? 꼭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만 검사를 해요. 비둘기를 딱 보니까 눈알 색깔이 흐리멍텅해 돌려보냅니다. 이거 제물로 못 써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털이 빠져 있어. 이거 제물이 좀 이상하네. 털 빠진 비둘기는 받을 수 없어. 율법에도 없는 규정들을 들이대면서 제물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는 성전 입구에 뭘 마련해둬요? 비둘기 파는 자들을 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친인척들, 이권이 개입된 자들 거기에 파는 자들로 두었단 말이죠.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람들이 주로 비둘기 파는 의자와 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차익을 그들의 뒷주머니로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은 당시에 종교의 민낯과 성전의 그 민낯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고발하십니까? 17절로 가보시면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당시의 종교에 뼈아프게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생명도 없고 진심도 없고 율법이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던 규정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종교라고 하는 외형만 붙은 채 썩어져 가고 있는 당시의 종교의 민낯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도라고 아주 강도 높게 주님께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 지적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환전소도 없고요. 돈 바꾸는 것도 없고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예배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결국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 그때 여러분 결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예배의 최종 목적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될 때,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저 나만을 위한 주님이 되어지고 나의 소유를 위한, 나의 것들을 위한 것으로만 되어질 때, 그때 당시의 종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민낯에서 우리가 당시의 종교와 다르지 않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전국의 모든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강남에 수천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예배도 멈춰졌고요. 저 전라도의 시골교회에 10명 남짓 모이는 교회 예배도 멈춰지게 되어졌고요. 종암동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도 전부 다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던가? 나는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었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예배했던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당시에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집어 던지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집어 던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죠. 17절, 오늘 말씀이 요절과도 같은데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어떻게 하는 집이라고요? 예,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9장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중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특세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숨죽여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자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던 와중에 주님이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도 그렇고 그때 당시 문화도 그렇고 남자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흠이 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도중에 주님께서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정화의 작업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읽었던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곳 많으셨겠죠.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청와대도 가실 수 있었을 테고 국회의사당에 가실 수도 있었을 테고 시청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굳이 교회로 들어오셨을까요? 왜요? 그때의 아픔과 고통과 그때의 타락과 부패를 생각할 때 주님은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소망을 걸고 계신 거라고요. 교회는 다르고 이 땅은 부패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대 때도 만약에 서울에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실까요? 저 청와대로 갈까요? 백악관으로 갈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 반드시 교회로 찾아오실 거라고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통렬한 외침과 다르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고는 너희들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주님을 두 팔 벌려 환호했던 곳이죠. 백성들을 박수 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맙니까?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은 등을 돌린 채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을 못 박았던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지금 세워졌던 헤롯 성전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고, 그때의 기록을 보면 로마 장군이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여서 사람들은 굶어 죽기도 하고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이랬던 일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곧 멸망당할 성이고 주님을 잡아 죽일 성이 바로 그 예루살렘인 거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 조금만 더 기도하자, 이런 의미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멸망하는 도시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멸망하는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부패한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부패한 도시의 특징은요, 윤리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과 성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의 그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멸망당할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란이 득세하고 폭력이 득세하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멸망당할 성의 가운데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인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차곡차곡 뭔가 쌓여서 무너지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본질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그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이 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이 국가를 떠받들고 있는 이 등더미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만 잘 되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더 나아가서 전 지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뭐도 하고 기도만. 제가요,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나? 아니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일이고요, 노동이고요. 기도하는 게 그게 데몬스트레이션이고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1년의 표 낙타무릎으로 정했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도 야고보가 기도함으로 등으로 예루살렘을 지켜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을 우리의 등으로 받쳐내는 복된 은혜와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못 왔기 때문에 내가 또 나오면 너무 민망하고, 아니요, 여러분, 민망한 것은요, 중요한 게 아닌 게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절박성이 중요합니다. 정말 절박하다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선배가 너 담임 목사 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될걸?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걸? 근데 저도요,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스타일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막 뭔가 이게 막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도 어느 한 날은, 이번 주에도 그런 날이, 지난 주간에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이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오늘은 내가 예배만 인도하고 집에 가서 조금 눈 붙이고 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목양실에 앉았는데 집에 못 가겠어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절박하니까. 삶의 패턴도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는 도시 한복판에는 종교 권력에 취해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개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잃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오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바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복된 교회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있던 당시의 종교들, 영성들,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더 잘되고 더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이 성전의 책임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도 위기이고요. 교회도, 한국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는 잃지 않게 만듭니다. 내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종교 권력의 지혜, 아버지 부정과 법회 때문에 아버지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멸망하는 도시 한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듯 아버지,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